남가주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 메시지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 말씀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는 나의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친구되기 원합니다. 친구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마음을 드리면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데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을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는 귀한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주 영광 여기 마사, 주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리사 택하신 세대 일으킨 이 땅을 고치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승우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나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도 같은 힘든 이민의 현장 가운데 적과 꿀이 흐르는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성공이 이민 생활의 성공이 되는 놀라운 영적 신드롬이 불길같이 타오르는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갈급하고 메마른 심령 위에 은혜의 물고가 터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인격과 삶의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의 권세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능히 이기게 하옵소서. 악한 사단을 밥으로 보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넓은 문보다는 좁은 문을 사모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칼 세미나를 통해 도전을 받은 이민교회 목사님과 중국교회 목사님들이 섬기시는 교회로 돌아가서 제자훈련을 통해 평신도를 세우는 영적 부흥이 있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체험학교도 함께하여 주시사 제자훈련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각을 보게 하옵소서. 태국에서 교회 기청 사역을 준비하고 계시는 이성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대함과 믿음의 기도로 모든 상황을 준비하고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대학 내 교환 학생과 출국 준비 중인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장기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꼭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신앙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의 헌신과 기도의 열정을 7배나 더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김승훈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우리 킹덤드림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비전과 사역이 양날개를 펴고 독수리와 비상하듯이 올라가는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들이 만든다는 축복을 온 성도들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승훈 담임 목사님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과 역사가 이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각인되어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시중드는 주님의 종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순서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과 권능으로 인도하시사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섬기는 백성들에게 한없는 예배의 은혜와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상한 마음을 지혜하시고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시는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 고백은 가능하면 웃으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칼쌤이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분들, 보이지 않는 곳에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에 목요일까지 체험학교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계속 섬겨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21일 주일 오후에 세례 예배가 있습니다. 이번 일은 선착순 한 50명 정도만 저희가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유아세례, 입교, 성인세례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서 신청을 해주시고요. 세례 교육은 5월 13일 토요일 저녁에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저희가 매월 첫 토요일 날 3대가 드리는 비전 예배 지금까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5월달만 돌아오는 첫 토요일이 아니라 두 번째 5월 13일 주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기억하시고 6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첫 주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부모님들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 선교를 계획하면서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토요일 오전 8시에 토요 새벽 예배 직후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주보 참고하시고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단기 선교 학교 훈련 5월 13일 토요일입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여름에 단기 선교를 가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또 선교에 관해서 관심 있는 분들에게 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5월 13일 토요일 오전 오후 시간 깨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큐티 훈련학교 개강하고요. 2기 사역 리더십학교 개강합니다. 신청서가 사역 리더십학교 신청서가 주관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중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다락방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주일 다락방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주일 다락방 아직 잘 모르시고 참여 못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반에 소개서를 넣어놨는데요. 주일 다락방을 소개합니다 해서 모이는 시간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주중에 시간이 안 되시고 그러나 다락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보시고 신청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반에 보시면 예쁜 삽지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와 함께 말씀 묵상 함께 말씀 암송할 수 있도록 한 그러한 순서지인데요. 영어와 한국말로 동시에 앞뒤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네요. 5월 목회 캘린더 주반에 있습니다. 5월 사역 일정들 각 부서 교회 전체 사역 일정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축하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형진, 김지선 커플 오늘 오후 5시에 결혼 예배가 있고요. 김서구, 김은숙 커플은 이번 토요일 결혼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윤이와 이래를 출산하신 가정, 또 태희와 찬을이의 돌을 맞는 가정, 그리고 개업하시는 여러 가정들이 있습니다. 축하드리고 축하받으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3부 예배 처음 나오신 분들, 또 방문해 주신 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꼭 한번 뵀으면 좋겠는데요. 예배 마치 그냥 가지 마시고 본당 나가시면 본당 바로 맞은편에 세가족 한정실이 있습니다. 꼭 한번 들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3부 영광 찬양대와 사랑 오케스트라에서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라는 곡으로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2면에 있는데 영상 자막으로 나오겠습니다.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방방으로 하다가 신할 형제를 만나 본이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총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말하되 자 산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흩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명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어느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우리는 그 경영하는 일을 분리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부터 그들을 온 중심에 드시고 그들이 삭들을 비쳤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으나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김승훈 목사님 나오셔서 역전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156명의 우리 목회자들을 섬기시려고 온 교회가 힘을 합해 주셔서 칼세의 날을 잘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한 목회자가 하나님의 불을 받고 돌아가서 그로 인해 교회가 새롭게 됩니다. 교회로 인하여 온 지역이 변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온 교회가 협력한 것입니다. 물론 강의가 중요하지만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200여 개의 우리 다락방에 직접 목사님을 모시고 참석하고 실습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정성으로 음식을 준비해 주셔서 얼마나 그들이 감동받았는지 모릅니다. 어제 아침에 그 중국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처럼 요새 중국인들에게 대장금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대장금이 여기 있구나 할 만큼 여러분들이 귀하게 음식으로 섬겨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강사로 섬겨주신 우리 오카는 목사님 비롯하여 모든 강사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상부 예배 때 우리 오카는 목사님 오신 거로 아는데 우리가 좀 환영했으면 좋겠는데요. 목사님 좀 잠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저기 계신다고 했는데. 네. 하여튼 저쪽에 계신데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부담을 받지 말라고 멀리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아 감사해요. 참 자랑스럽고 또한 어제 저녁에 여러분 저의 리코딩으로 전화가 여러분 가정에 아마 갔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 들으셨죠? 갑자기 아마 들으셔서 놀라셨을 텐데 우리가 5월 13일 날 그 선교학교를 특별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교학교는 우리 미국에서 선교에 대한 확실한 강사진을 모시고 또한 1.5세 1세들의 강사진을 모시고 우리가 하루 동안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지금 세계에 어떠한 선교를 하시고 금년에 1000명 이상 이제 단기 선교로 떠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 자녀들과 함께 우리 타교회와 타민족들을 섬기기 위해 특별 우리가 준비한 선교 잔치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아마 다음 주에도 한두 번 더 전화가 갈 것 같은데 리코딩이라도 반갑게 맞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2006년도를 시작하면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4월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새생명 축제와 교회 생일과 또한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다른 데서 말씀을 보았지만 오늘 다시 창세기서로 말씀을 우리가 다시 돌이키려고 합니다. 그동안 창세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잠시 리뷰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시작, 모든 것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처음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꿈을 갖고 이 모든 세계와 우주를 창조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클라이맥스는 인간이 됩니다. 사람이 됩니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부어주시고, 그 말은 하나님의 가슴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캐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시어서 뜻을 알고 뜻을 또한 받들어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을 갖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꿈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사용할 만한 사람들이 없을 때에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선택하였을 때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이제 떠나야만 하는 비극을 알게 됩니다.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그의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살인의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의 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이 그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여 결합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때에도 노아 홍수를 통하여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가능성과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백성들이 될 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이라이트되고 있는 인물들을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목숨을 걸었던 아벨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동행하였던 에녹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인정할 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노아가 나오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꿈을 펼쳐 나가시고 계십니다. 창세기를 통하여 지금까지 하나님의 꿈은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들림을 받고 사용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장에서는 홍수 후 다시 하나님을 저버리고 반항하고 있는 세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인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서려고 바벨탑을 높이 짓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대신 올라가서 하나님 대신 모든 영광을 우리가 차지하겠다는 인류의 마음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벨탑 사건과 함께 11장을 계속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가문을 소개하시는 족보를 10절부터 우리에게 소개를 하십니다. 온 세계가 이렇게 어두워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세우시고 계시며 찾고 계신다는 것을 족보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족보의 결론을 통해 베라를 보여주시고 그의 아들인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추십니다. 그렇다면 이 11장의 전체를 보느라면 상충되고 있는 두 장면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스스로 높아지려는 세대가, 세상 세대가 보이는가 하면은, 또한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그러한 세상에서도 펼칠 수 있는, 완전히 이 세상에 흘러가는 흐름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며 설교의 제목을 역전하는 공동체로 잡아본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들림을 받고 역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캐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바벨탑 사건을 보겠습니다. 그 당시 온 지상의 언어가 하나라서 모두가 서로 지식과 힘을 합할 수 있는 때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4절 말씀을 보니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변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그들은 모여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아마 이때부터 인류의 피라미드가
세워졌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피라미드를 세우면서 자신들의 이름과 성취를 높이 올리겠다는 말이죠. 피라미드를 높이 하늘까지 세워서 우리의 놀라운 성취와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자는 말입니다. 바로 그때 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강림하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이러니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영어로 보면은 강림하사를 He came down, 내려오셨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높이 자신들의 피라미드를 세우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때 그들이 소란 가운데 세우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내려와서 볼 수밖에 없는 아주 시시한 프로젝트였다는 것입니다. 지상에서는 어느 차가 더 위대하고 높고 더 비싸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하지만 비행기에서 내려볼 때 모든 차들은 똑같습니다. 자동차 장난감 같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서로 더 누가 높은가 점프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그러한 우리의 프로젝트를 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아무것도 아닌 프로젝트래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성취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2편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이 세상에서 소란을 피우고 나름대로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침범하는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 대신 우리가 그 자리에 가겠노라고 그들이 마음을 합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제 대적하려고 방해하려고 그들이 소란을 피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웃으시며 비웃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죠.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며 용사는 그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너희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이것을 자랑하라.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성품을 아는 것과 그의 뜻을 내가 깨달아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된 것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뜻을 깨닫게 된 것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인류는 하나님을 반항하게 되었고 그 인류의 반항했던 모습을 통해 어떠한 결과를 갖고 오게 됩니까? 성경을 보면은 혼란으로 인해 그들이 흩어지고 만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가만 놔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시편 23편을 보아도 하나님은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당신의 영광을 위해 의를 위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보존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붙잡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God is jealous for His glory. God is jealous for His glory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쳐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처하려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언제까지 그들을 그냥 놔두시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찾아와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그 모습을 절대로 그냥 놔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에서 지금까지도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메시지를 계속 듣기 전에 이면을 먼저 한번 깊이 상고해 보았으면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저버립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그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경계선을 긋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까지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 경계선은 건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경계선을 건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게 되고 그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받게 됩니다. 가인은 그의 아우 아벨을 살인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보이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모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어서 사람들을 창조하셨는데 그 영광을 완전히 몰살해버리고 마는 가인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노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아들들 가운데 임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의 영광을 이제 드러내며 사는 것이 사명이었지만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의 딸들과 결합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때 그들을 홍수로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거역하고 욕하게 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래서 30년 전부터 노출되었던 에이즈라는 질병이 왜 아직도 모든 과학과 의학을 동원하여도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질병이 되었는가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에이즈를 통해 가장 많이 지금 그 질병을 앓고 죽어가고 있는 그룹이 누구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 그룹은 동성연애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동성연애자들까지도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를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원칙을 무시하며 깨트리는 그 모습,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원리를 무시하며 깨트리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도 이 말씀은 명확하게 남아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아직도 그 은혜가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원칙을 반항하고 영광을 가리우는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은 개입 안 하고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 대신 그 자리에 오르려고 하였던 역사의 모든 독재자들, 역사의 모든 정권자들의 마지막 모습은 항상 비극입니다. 우리 시대, 우리 자녀들의 시대는 어려서 모르지만 저의 시대만 해도 소련 그러면 막강한 국가였습니다. 이 세상에 미국과 함께 유일한 슈퍼파워 네이션이었습니다. 거인과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넘어질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때 애들리스 저는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소련, 하나님이 없다고 무신론주의 사상을 가리키고 하나님 대신 그 자리에 사상을 높이고 나라를 높이고 정권을 높인 그들도 마지막 때의 모습은 너무나 우습게 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3차 세계대전을 통해 없어질까 하였는데 너무나 마지막은 우습게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이다 하시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도 절대적인 독재자였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자리에 자신이 대신 올라가서 대신 모든 영광을 받으려 하였다가 언젠가 정신을 잃고 미친 자처럼 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경배한 모습을 보이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그때야 비로소 그의 정신이 되돌아왔는데, 되돌아온 정신을 가지고 그가 고백한 내용이 다니엘서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준 새 번역으로 그의 간증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대로 일어났다. 12달이 지난 뒤에 어느 날 왕이 바빌론 왕궁 옥상에서 거닐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빌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이 말이 왕의 입에서 채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소리가 들렸다.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선언한다. 왕권이 너에게서 떠났다. 너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을 것이다. 이와 같이 7대를 지낸 다음에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순간에 이 말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루어져서 그가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었으며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었고 머리카락은 독수리의 깃털처럼 자랐으며 손톱은 새의 발톱같이 자랐다. 정해진 기간이 다 되어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보고서 정신을 되찾았고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을 찬송하고 영원하신 분을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렸다. 그의 통치 영원하고 그의 나라 대대로 이어진다. 그는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와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뜻대로 하시지만 아무도 그가 하시는 일을 막지 못하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하셨느냐고 그에게 물을 사람이 없다. 내가 정신을 되찾았을 때 나의 명예와 위엄과 나라의 영화가 회복되었고 나의 고문관들과 대신들이 나를 찾아왔으며 나는 이전보다 더 큰 영예를 받으면서 왕위를 회복하였도다.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바이다. 과연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참되며 그의 모든 길은 공의로우니 그는 교만한 일을 낮추신다.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며 겸손한 자를 은혜를 주시어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리로 자신을 높이려는 것이 죄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이고 바벨탑을 쌓아 올린 그 모습이 죄악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던 결과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바벨탑 사건 가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 바벨탑 사건을 직접 연결시켜 주십니다. 가장 죄악이 들끓고 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조용히 그의 사람을 세우시사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 당신의 나라를 펼쳐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11장 창세기의 말씀을 전체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류의 타락된 모습이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지고 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 일으키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바벨탑이 여러 군데에서 사방 곳곳에서 수백 개, 수천 개가 세워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어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로 올바로 세워질 수 있는 사람들을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되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의 사건 가운데서 이 흘러가는 모든 물결을 역전시킬 수 있는 살아있는 역전의 공동체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백성들로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역전의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중심하여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우리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복음의 언어를 갖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언어를 갖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바벨탑 사건의 비극은 아브라함이 세워지는 좋은 소식으로 인해 극복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어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언약이었습니다. 은혜의 언약.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자리로 자신을 높이 올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자리까지 당신을 낮추시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어서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죄로 인하여 저주받고 저주의 언어를 갖고 이제는 서로 언어가 이 소통이 불가하게 되었고 서로 다시는 마음을 합할 수가 없었던 그러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피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피 흘림으로 이제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피의 언약은 십자가까지 연결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림으로 말미암아 피 묻은 복음이, 피 묻은 십자가의 권세가 이 땅의 저주를 역전시키고 서로 알아들을 수 없고 흩어져 있는 우리의 저주받은 모습을 주님의 보혈로 이제 씻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언어로 이 세상을 치유하시겠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인해 저주받은 언어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이제 묶어주시는 복음의 언어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11장이 12장 아브라함의 언약의 그 은혜의 언약과 하나가 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그렇구나, 이 세상을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은 복음의 언어뿐이 없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래전 뉴욕 데일리 뉴스에 한 감동적인 기사가 실렸었습니다. 17살 날 마이클 뷰캐넌이라는 청소년은 투신 자살을 시도하려고 높은 빌딩에 올라가 옥상 가장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을 보고하는 기사인데, 그때 소방대원들이 밑에 이 그물을, 네트를 깔고 그 아이에게 설득을 합니다. 뛰어내리지 말라. 아직 다 청춘이 피지 못한 너, 이렇게 자살해서는 안 된다. 그에게 설득을 합니다. 시간을 조금 벌고 나니 나중에는 청소년 상담가 전문가가 와서 그 아이와 대화를 나눕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하려고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 아이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알려지게 됩니다. 그 아이의 살아온 배경은 비극 그 자체였습니다. 어린 나이 2살 때 엄마는 이 마약 중독자로서 마약 오버도스 때문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아버지는 감옥을 들락날락하는 횡포자로서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맞지 않고 자란 날이 없을 만큼 피지컬 어뷰스가 심한 세월을 보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그는 그때 결론을 내리고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대화가 이 전문 심리학자와 죽어가고 있을 때 어느 한 신사가 이 빌딩 옆으로 그 빌딩을 타고, 위험한 빌딩, 높은 빌딩을 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는 조심스럽게 이 마이클 뷰캐넌 청소년을 향하여 다가갑니다. 다가가서는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그에게 속삭입니다. I will be your father. I will be your father.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노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노라. 목숨을 무릅쓰고 위험한 이 빌딩을 타고 올라온 그 신사의 음성을 듣는 순간 이 뷰캐넌, 이 청소년의 마음이 녹아집니다. 그리고 그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와 함께 옥상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 신사의 이름은 윌리엄 팍스였습니다. 이 미스터 팍스는 그날로 이 아이를 입양하여 자신의 아들로 키웠고, 이 기사가 보도되었던 2년 후에 그들은 자부지간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살고 있다는 기사를
실려준 보도였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스토리를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질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없는 청소년에게 필요했던 것은 철학적인 설득력이 아니었습니다. 전문가의 해설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누군가 내 자리까지 올 수 있는 가슴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가슴을 열고 나에게 오너라 말할 수 있는 음성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십자가에서 외치십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노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메시지는 외쳐지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만이 마이클 뷰캐넌처럼 절망 속에서, 흑암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흐름을 역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스바랴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하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아직도 구약시대 때에 이 바벨탑 사건 후에 다 흩어졌던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열방으로 흩어진 너희들의 입술을 언젠가 깨끗게 하여 그들에게 새로운 언어를 줄 터이니 그때야 비로소 그들은 일심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오순절 다락방, 마가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혀의 불처럼 임하였을 때 그 불이 제자들의 입술에 임하여서 그들에게 새로운 방언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전에 몰랐던 방언이 터지면서 그 방언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는 복음입니다. 저주받은 이 세상을 위하여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던 입술이 하나가 됩니다. 새로운 언어가 주어집니다. 이 복음의 언어로서 주님의 제자들은 이제 나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역전의 부흥의 물결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 캠퍼스에서 주님의 복음으로 역전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공동체. 여러분, 노아의 홍수 후 인류가 바벨탑을 짓고 하늘까지 오르려 한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여 생긴 부작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조물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예배하는 백성들, 예배해야만 되는 백성들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예배의 충족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선가 예배할 대성들을 다른 데서 찾고 있고 나중에는 자신 스스로를 올려서 예배를 스스로 받는 자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벗어나 살 수 없듯이 우리는 예배 드리지 못하고 진정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속 안에 사는 것이 싫다고 뛰쳐나오는 순간 그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물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마음껏 헤엄치며 자유를 누리며 스릴을 누리며 살맛 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스릴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침체했던 영성이 살아나는 것이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완전히 망가졌던 관계가 새로 회복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여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청소년들의 콘서트를 보면 앞에 있는 록스타, 한국말로 록인가요? 록스타들을 향해 그들은 손을 흔듭니다. 손을 흔들고 있는 그 스타들을 보면 형편없는 삶을 삽니다. 대마초 피고 마약 중독자들입니다. 가정이 깨진 지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형편없는 인물들이지만 우리 자녀들은 그들의 콘서트를 보며 손을 흔들면서 그들에게 마음을 표시합니다. 나중에는 손이 흔드는 게 부족하면 조그만 그 라이트를 켜서 흔들더라고요. 요새 한국에서는 셀폰을 들고 흔든다고 하는데, 셀폰을 열면은 라이트가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예배하지 못해서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도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살아있는데 누군가 예배 대상을 찾아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고 싶어하는 예배 대상자가 있어야 되는데, 예배 대상자를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도 그래서 일어난 것이에요. 무엇인가 하늘을 솟아오르며 무엇인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예배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이, 죄악이 일어난 것입니다. 미국에서 존경받는 기독교 변론자이며 전도자이며 설교자인 라비 자크라이어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동의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날 교회가 살아서 전도하는, 영혼들을 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 영광의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 영광의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 세상에서 예배할 대상을 찾지 못하다가 이 예배드리는 자리에 와서, 교회당에 와서 정말 역동적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들은 확실히 뒤집어진다고 그는 말을 하는데 정말 억울해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하게 된 자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가장 많은 자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를 봐도 모이기에 힘쓰고 매일 모여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구원받는 자들이 3,000명, 5,000명이 매일 더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전도의 물결을 가장 막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보링한 예배를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의식과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 그 보링한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 교회에 왔다가도 구원받지 못하고 다들 떠난다는 것입니다. 동의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무엇이 필요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필요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역동적인 예배입니다. 그들이 미칠 수 있는 예배입니다. 일주일 내내 인본주의 사상을 받으면서 그들이 교육을 받다가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 자리에 모여서 그들이 정말 미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이것이 사는 것이구나, 정말 이것이 우리의 삶을 다 드려 할 수 있는 것이구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자녀들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여러분 방방 뛰면서, 뛰는 것도 아니죠, 날뛰면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팔짱을 끼고 왜 저러나, 왜 이렇게 경방전, 그런 말이 있는가, 왜 이렇게 방정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 하이 에너지 예배가 필요합니다. 하이 에너지. 우리 자녀들 여기에서 미치지 못하면 다른 데서 미쳐요. 다른 데서. 여기서 우리 자녀들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른 데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에너지가 다 쏟아져야 세상에서 죄를 지으려는 에너지가 완전히 없어지죠. 그렇죠? 그들이 여러분 이걸 아셔야죠. 이걸 예배에 우리가 올인함으로써 이 세상의 물결이 역전된다는 것입니다.
강도천 씨의 동시 병아리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물 한 모금 머금고 구름 쳐다보고 또 한 모금 머금고 하늘 쳐다보고. 저는 미국에서 살아갔고 이런 순수한 한국 시를 보면 그냥 잠재되어 있던 저의 그 영성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 그 감성이 살아납니다. 물 한 모금 머금고 구름 쳐다보고 또 한 모금 머금고 하늘 쳐다보고. 저는 이분이 무슨 뜻으로 이 시를 썼는지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봅니다. 보는 자가 마음대로 해석해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땅을 보고 살면서 인간다운 참된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땅을 보고 살면서 위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헬라어의 인간이라는 말이 언어가 뭔지 아세요? 안드로포스입니다. 안드로포스. 이게 위를 보는 자라는 뜻이에요. 처음부터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면 제 인간다운 구실을 할 수 없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며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역전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주목이 거기가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 즉시 족보로 10절부터 연결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아들 중에 셈의 후손으로 여러 자손들을 허락하시고 그 여러 자손들이 그냥 남녀가 만나서 아무런 의미 없이 자녀를 탄생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가운데 사람들이 태어나고 고리가 이어져서 나중에는 데라가 나오고 나중에는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등장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본다면, 우리가 제대로 본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일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자들이 될 때 이러한 바벨탑의 역사를 완전히 무릅쓰고 일어설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가슴을 뭉클게 하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후배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But you, O man of God. But you, O man of God. 컨텍스트를 보면 그때 그가 살고 있는 세상에 정욕과 죄악과 음모함과 이 세상의 모든 시험거리가 왕성하고 있지만 But you, O man of God.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 그 가운데서도 너 하나님의 한 사람이 제대로 설 수 있으면 주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질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너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제대로 설 수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로 말미암아 펼쳐질 것이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반응을 드려봅니다. Oh God, let that be me. Let that be me.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오 하나님의 사람아, 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되어서 한 번 주어진 인생 주님의 뜻을 바쳐드리고 살게 해주세요. 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사람이 되기를 정말 마음으로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사도행전 1장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곧 보내주실 터인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세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1장 8절에 그 말씀을 하시고 2장 첫 부분에 다락방,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가운데 막간을 이용하여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약속을 주님께로부터 받고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질 그때까지 그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준비했는가. 그들의 모습을 보면 수동적인 모습으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능동적인 모습으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성경을 보면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남가주 사랑의 교회의 예배와 김승훈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지역번호 717-7722
하나님의 역사와 7777번으로 성경에 펼쳐지는 문의하시면 전체적인 컨텍스트에서 마띠아가 한 일이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그 장면에, 그 막대한 장면에 마띠아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나? 묵상을 하다 보면 이러한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약속을 기다릴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야 된다. 온전한 주님의 제자들을 세워야 한다. 사람들이 그렇게 세워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그 혀와 같은 불로 보내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복음의 언어를 주시고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드시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역전의 공동체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사람들을 세웠기 때문에 그 믿음의 제자들은, 주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권세를 받고 세상을 정말 역전시키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사람입니다, 사람. 그 사도행전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이 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행되는 모습으로, 액션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사도행전은 지금까지 진행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바벨탑이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정말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미완성 교양곡처럼 너희들을 통해 이제 완성시키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세워질 때 역사가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초등학교 5학년으로 기억이 나요. 미국에 오자마자 한 영화를 봤습니다. 오래전에 보았는데 그러니까 뭐 30년 전이에요. 30년 전인데 그때 이 영화가 뭐냐 하면은 이 영화의 한 장면을 소개하며 말씀을 거두려고 하는데요. 이 펄 에스버 저자가 쓴 대지, The Good Earth라는 그 책을 그 영화로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근데 이 The Good Earth 이 영화 작품이 30년대 할리우드에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옛날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때 딱 한 번 보고 다시는 본 기억이 없는데요. 그때 30년 전에 보았던 한 장면이 갑자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머리가 되게 좋나 봅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요. 갑자기. 근데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이 왕렁이라는 그 주인공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주 가난과 빈곤 속에서 살아다가 나중에 큰 부자가 됩니다. 많은 땅을 대지를 이제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때에 중국 땅에 놀라운 그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 메뚜기 떼들이 온 그 대륙을 다니면서 메뚜기 떼들이 모든 곡식을 그냥 파괴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 왕렁 주인공도 우리 지역에는 안 오기를 바랬는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제 곧 산 넘어 메뚜기 떼들이 이곳으로 올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모든 그 지역 사람들은 주저앉고 맙니다. 왕렁도 공포 가운데 주저앉게 되지만 그는 갑자기 일어섭니다. 어떻게 되었든 우리는 끝까지 한번 싸워봅시다 하고 모든 지역 사람들을 동원시킵니다. 그들이 동원되어서 노인과 자녀들까지도 동원되어서 이제 빨리 곡식을 거두자, 메뚜기 떼가 오기 전에 빨리 그들이 시도하려고 하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구름대와 같은 메뚜기들이 몰려옵니다. 그때 이 모든 지역 사람들은 들고 있는 그 도구를 가지고 메뚜기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불을 지펴서 그들을 태우려고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 싸움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나중에 기운을 잃고 한두 사람씩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절망의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그때 하늘이 변합니다. 구름이 변하면서 태풍이 불어옵니다. 태풍이 불면서 이 거대한 메뚜기 떼도 저항할 수 없는 바람으로 인해 그들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쓰러졌던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서 하늘의 그 바람을 감사하며 역전의 희열을 즐기면서 춤추고 있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 장면이 갑자기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태풍이 불면 되겠구나. 100년 전에 아수사 스트릿에 부흥의 불길을 허락하셨던 하나님, 100년 전에 평양 땅에 부흥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오늘도 그 태풍을 불어서 역사하시면 되겠구나.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골짜기의 비전을 다시 한번 보면서 그 골짜기의 비전을 보니까 완전히 말라있었던 뼈들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에스겔 선지가 태어나니까 그 말씀의 권력으로 그 모든 뼈들이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그 뼈 위에 살과 근육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바람이 불게 됩니다. 바람이 부는 순간 형만 가졌던 그 일어선 뼈들이 생기를 얻게 되고 여호와의 군대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말랐던 골짜기는 이제 그 군대로서 완전히 역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삭막해진 땅, 소망이 없는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생기와 같은 바람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온 땅은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바람이 불면 되겠다. 바벨탑이 아무리 흥황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늘의 거룩한 태풍을 불어주신다면은,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그 태풍을 받고 기도하며 말씀을 상고하며 새 언어를 갖고 예배의 공동체로 서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며 이 세상을 역전하는 공동체가 되겠구나. 이러한 믿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바람을, 부흥의 바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역전하는 공동체로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다같이 두 손을 들고 후렴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산에 주님과 함께 이곳에 가득해 주의 능력 이곳에 가득해 우린 산에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우린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주의 임재 이곳에 주의 임재 이곳에 가득해 예수 우린 산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예수 모든 열방 주올 때까지. 우리 두 손을 하늘에 들고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거룩한 태풍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사 역전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이곳에 임하셨으니 우리 모두 다 그 임재로 인하여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에 바벨탑이 올라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복음의 언어를 주시옵소서. 세상을 정말 고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복음의 언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예배하는 공동체 되어서 아버지 세상의 어떠한 스릴보다도 정말 우리의 영혼을 올리는 그 스릴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사람들을 세워 온전한 예수의 제자 만들어서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의 권세를 받고 세상을 역전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시고 100년 전에 허락하셨던 부흥의 불길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0년 전 불어주셨던 저 거룩한 성령의 태풍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불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새로운 언어를 갖고 이 세상을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이 세상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세상을 역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시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 계속하여 예배드릴 때 우리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자반 16기 6반 형제님들이 가서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여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역전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마지막 찬양으로 부흥을 사모하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서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Praise you, Jesus. 지금은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챔피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은혜의 강물 허락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치유하며 역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그러한 꿈을 갖고 일어서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교제 위해, 주님의 백성들 위해, 또한 교회 위해, 그리고 모든 목회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